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절망 중에 드리는 요나의 기도, 절망 중에 드리는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지중해 깊은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지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는 바람에 기적적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요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 누군가 요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요나를 거기서 건져줄 수가 없었죠. 요나는 살아있었지만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특히 요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시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요 기도드린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요나는 기적적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살아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에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졌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것이 먹이인 줄 알고 통째로 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웠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좁은 공간에 꽉 이렇게 끼어있는 그런 상태로 있었을 거니까요. 아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조금 상상을 해보면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고 뭐 새우 같은 거 이런 거 먹어서 뱃속에 들어온 거기서 냄새나는 그런 비린내, 뭐 생선 썩는 냄새 그런 가운데 아주 깜깜한 좁은 공간에서 점점 이 산소도 희박해져가는 그런 지옥 같은 그런 공간에서 겨우 생존하고 있었을 거예요. 요나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요나는 살 수가 없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요나는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결정적으로 살린 것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살 수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무조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요나의 불신앙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 것이 틀림없어요. 무서운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 배에 탄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은 그냥 가차없이 거기다 요나를 그 제비에 걸리게 하셨어요.
이렇게 진노하고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요나가 감히 기도할 용기가 생겼을까요? 지금 이 요나가 처한 상황은 인생에 있어 최악의 상황인 것이 틀림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그냥 하나씩 탁탁 진행시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요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엄청나게 크신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바닷 가운데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배미창에 숨어있는 요나를 찾아내가지고 바다에 던지시고 바닷 가운데서도 요나를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우리의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요나한테 중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 또 지금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이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오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지금 절망 속에서도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나가 이런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았던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닥쳤던 불행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자기 자신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일.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요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 대목, 이 구절도 시편 120편 하나님의 말씀 그 1절을 인용하는 기도거든요. 3절에 나오는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는 것도 이 시편 42편 7절에 나오는 이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거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나는 이 생사의 기도에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으로 거의 기도 전체를 만들 수 있을 정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마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요나는 자기같이 못된 사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폭풍을 준비하셨고 또 자기가 딱 제비에 뽑히게 하셨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요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자기 같은 사람 하나 도망친다고 해서 하나님은 상관도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늘 실패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바다에 폭풍이 불게 하시고 배를 뒤집어 놓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세요.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도대체 무엇이 관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보시는가를 생각할 때 감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창하고 추상적인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솔직하고 이 사실적으로 기도드렸지. 3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자기를 이 깊은 바다에 던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에 빠져 있고 큰 물에 에워싸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파도와 하나님의 물결이 덮고 있기 때문에 내 인간의 힘으로는 살아서 나갈 수가 없어요.
요나는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게 빠져나갈 수 없는 고난의 함정에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보면은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있어야 됐잖아요. 예? 이스라엘 또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돌아다녀야만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함정에 빠졌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죠. 예. 때로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울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난 다음에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요나를 지금 깊은 바다에 빠지게 만든 것은 요나의 교만이고 죄였죠. 예, 자신의 고집과 죄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나 요나에게 기도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생각해 봤어요. 예. 요나 주위에는 온통 물로 덮여 있죠. 예. 이 깊은 바닷속에 빠져 있고 이 바다풀이 요나의 머리를 에워싸고 뒤엉켜 있어서 아무도 지금 요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지금 요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오직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비참한 사람은 요나죠.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안전하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요나만 제비에 뽑히고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 때는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중에서 철저하게 혼자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남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그러죠. 이 산의 뿌리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거기서 요나는 빗장에 걸려서 땅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 세상 가장 깊은 곳에서 그것도 철저하게 혼자 버려져 있는데 빗장으로 그것도 막혀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다. 아마 사람한테 이보다 더 답답한 지경, 참담한 지경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광부가 혼자 갱 속에, 깊은 갱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다행히 살아있다고 그럽시다.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가 살아있는지 뭐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혼자 수백 미터 지하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빗장에 걸려 있는 거지. 그런 사례는. 그러나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사망의 이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큰 배짱이 어디 있겠어요. 요나 아직 바닷속에 있죠. 아직 육지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갑자기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확신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는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는 자기 영혼이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요나가 지금 극도로 지쳐있고 너무나도 절망이 커가지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요나가 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는 이번에 엄청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계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떠나면 하나님은 자기를 향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계셨고 이 깊은 바다 속에도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요나는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은 우리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더 강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를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나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실제로는 자기들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8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믿었다는 거지. 우리는 대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 자신의 욕심이고 결국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잘 믿는다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요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미워하시고 이방인들은 멸망당해서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요나는 새로운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자기에게 닥친 고난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새로운 깨달음이 요나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물고기 뱃속이 말하자면 요나에게는 성전이고 부흥의 장소였던 것이죠. 요나가 절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가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됐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믿던 나의 이 조그만 작은 하나님 버리고 아주 크신 새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국어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먼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목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걸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요나의 서원이. 요나의 서원은 다시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우리는 요나가 살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는 이 물고기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어부들이 물고기의 배를 딱 가를 때까지 살아있다가 어부들한테 기적적으로 구조돼야 될 것이다. 뭐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만 같아요. 사실 요나는 이 세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시니까 요나는 아주 간단하게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저히 살아올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살아나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을 드리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정말 세상의 지팡이가 될 것이고 기적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거 굳게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인 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요나가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하나님 믿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이제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고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게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항상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